선한 목자 우리 대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목자가 양 우리에 나갑니다.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서 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또 잔잔한 시내 물가가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이런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림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목가적 풍경은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은 그들의 일상에서 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상에 이 목자와 양의 이 그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 뒤에 밝히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바로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이 이 비유를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지, 또 예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목자와 양됨의 관계의 그 깊은 의의가 무엇인가를 이 구절을 통하여서 잘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6절까지만 봉독했는데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10장 전체에 걸쳐서 한 3가지 정도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또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의를 갖는지,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각각 그 이름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을 위해서 불러내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목자가 지어준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이름을 양에게 부여했겠습니까? 당연히 양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어릴 때는 그 스머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파란 있잖아요.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됩니다. 매일 늘상 투덜대는 그 스머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이름은 투덜이입니다. 아주 똘똘한 친구가 있어요. 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번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열심인 그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똘똘이에요. 아주 익살스러운 친구가 있어요. 늘상 그 스머프들 사이에서 이렇게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스머프요, 당연히 그의 이름은 익살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많은 스머프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각각 다른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각각의 특성에 의해서 아주 적합한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가 양에게 이름을 줄 때 그냥 대충 준 것이 아니라요, 그 각각의 양의 특성에 아주 적합한 그 이름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각각의 그 성정, 그 특성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의 명부를 다시 정리하고 계시답니다. 이유인즉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 하나님도 혼돈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을 맞춰가면서 명부를 다시 작성하고 계시다. 이건 물론 농담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형을 해서 얼굴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보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성정을 하나님은 깊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개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아주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양 우리에 정말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 구석대기에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앉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십니까?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양은 하나님이 잘 기억해 내시겠지, 주목해 보시겠지. 받은 은사가 많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 일 정말 능력 있게, 아주 영향력 있게 해내는 그런 또 양들, 하나님께서 아주 잘 기억하시고 주목해 보시겠지.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헌금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또 은사도 변변치 않아서 뭔가 변변치 않은 그런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고, 그저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많은 시간을 또 교회에 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처지에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바로 나, 하나님께서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에서는 그런 의문이 가능하죠.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여러 교인들께서 이런저런 어떤 요청을 하십니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은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크게 당황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스마트폰을 노트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메모하기 위해서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잘 메모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그냥 당황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고요. 이런 우리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것은 간과하고 그냥 잊혀진 채로 그렇게 지내지 않겠나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경험치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지혜가 많다라는 것은요, 바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셔요. 그 말인즉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동시에 다 기억해 내실 수 있고 다 상대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시에 다 상대하고 일일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에는 단지 지적인 수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적으로 아신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정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많아서 나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손해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그 특별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이 되는 그런 정말 도시입니다. 아주 밀집 도시이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일로 잠깐 출장 가면서 이 서울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서울은 텅 빈 도시가 되고 맙니다. 공허한 도시가 되고 말아요. 왜입니까? 그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양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다라고 해서 나 한 마리 양 없어도 되겠지, 이거 아니고요, 다른 양으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 이야기입니다. 99마리 아직 남았는데 뭐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하고 99마리 몰고 그냥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산을 들을 헤매면서 결국은 그 한 마리 찾아서 어깨에 메고 나머지 99마리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그 목자 말입니다. 이처럼 그 99마리가 그 한 마리 양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개별적으로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 존재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천하보다도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는 거고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정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애정과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적입니다. 14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이라면 누구든 이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전에 9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은 날 때부터 유관이 닫혔습니다. 물론 영안도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눈에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예수님의 양무리에 있어야 될 양임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유관을 열어주셨고요, 그의 영안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습니다. 과정 가운데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침내는 예수님을 인자로 믿게 됩니다. 세상에 오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그가 믿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그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핍박에, 그 회유에,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알미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소경이 바로 예수님의 양 우리에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도 목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바로 인격적으로 아는 이 알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 그 우리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비로소 그 양 우리에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남편 중에, 내 아내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부모 중에 정말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정당한 예수님의 양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코 그 우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그 개별적인 예수님을 향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한 목자라, 이것이 히라보로 칼로스입니다. 선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 히라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가토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습니다. 아가토스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근데 칼로스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훌륭하다, 아름답다, 진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요, 그냥 성품이 좋은 목자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목자다운 목자다, 목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내는 정말 훌륭한 목자다, 진짜 목자다, 참된 목자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목자,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가 아니고요,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인 삭군을 지금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이 자기 소유냐 아니면은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양을 대하는 마음의 근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요,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이 자기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죠. 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양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그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와 삭군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때는 바로 맹수가 양들을 향하여 달려올 때입니다. 멀리서 삭군이 맹수가 양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진입해 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삭군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그대로 주례랑을 합니다. 왜요? 양의 안위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경계하도록 만들고요, 자기는 지팡이라도 이렇게 들고요, 그 맹수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바로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 선한 목자의 표상을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년 다윗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 그는 꼭 이랬습니다. 맹수가 쳐들어올 때 그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을 그대로 두고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양 앞에 그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맹수들을 무찌르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나 곰이 쳐들어와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아가서 그 이 사이에 있는 새끼 양을 꺼내오는 그런 용맹함을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과 예수님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11절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버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목숨을 결론적으로 버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죠, 맹수들을 이긴 것은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맹수와의 싸움에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신다,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하신다,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실 것 같으면요, 예수님은 결코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권세로 다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와 사망의 세력이든지 어떠한 사탄의 권세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야 될, 예수님께서 지키셔야 될, 예수님께서 살리셔야 될 양은 바로 우리인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맨수의 그런 발톱과 이 사이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바로 그 이 사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비로소 살려내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풀어내서 그 평화로운 예수님의 양 우리 가운데 들여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깊이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그 초대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고난의 세월을 많이 그가 보냈습니다. 그 백인들에 의해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차별 정책이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눌려 살았죠.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독립을 위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 전면에 서서 흑인들의 인권을 대변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죠. 그가 수감 생활한 그 세월이요 26년이 넘습니다. 재작년에 청년들하고 남아공 갔을 때요, 그가 수감되어졌던 그 감옥이 있는 섬 로벤 섬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요, 결국은 해방되어졌습니다. 흑인들이 독립되어졌고요, 이제 흑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초대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고요. 그가 가장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힘썼던 그 정책이 뭐냐면은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그리고 여타 많은 인종 간의 그런 갈등들을 다 봉합하고 정말 통합시키는 것, 여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아마 만델라 대통령이랑 같이요. 그 주교가 그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어떻게 백인들이 잔혹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밝혀냈습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 위에 화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입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화합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바로 나라의 기반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부터입니다.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주관해서요. 많은 백인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자기들이 한 잘못을 다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복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뉘우치면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청문회가 지속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반 드렉이라는 그 한 백인 전직 경찰관 출신이 청문회 앞에 섰습니다. 그가 한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낱낱이 그가 고백합니다. 흑인 아이 18세 된 소년인데요,
그 소년을 총으로 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가 불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요, 그 소년의 아버지를 또 잡아서요,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장작더미에 묶어가지고 생으로 화형으로 죽입니다. 그 부인은요, 강제로 자기 남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가 청문회장에서 이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죠. 그 부인은 이제 노부인이 됐습니다. 그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요. 청문회원이 묻습니다. 부인, 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더합니다. 저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 사람에게 나눠줄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하건대 한 달에 2번씩 저 사람이 반드렉 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저 사람이 진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저 사람이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증인석 앞으로 가서 저 사람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 반드렉 씨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때 그 회중석에서요, 어떤 사람이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물론 그 반드렉 씨는요, 그 찬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 졸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가 함의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 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에 또 한 가지 의의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으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우리는 정당하게 건실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목양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양의 그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길을 잘 분간 못해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먹을 것을 잘 분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독초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고 그냥 먹는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장으로 인도했을 때요, 미리 그 초장을 살펴서 혹시라도 독초가 있진 않는지 살펴야 되고요, 있으면 미리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겁이 많지 않습니까? 맹수가 다가오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다고 합니다. 옴짝달싹 못하고요, 그냥 맹수에게 잡혀 먹힐 때까지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늘 신경 써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다리가 약하다고 하잖아요.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거북이처럼 뒤로 이렇게 벌러덩 누우면요,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문제는요, 그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또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물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귀찮은 일이고 정말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왜입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이죠. 양으로 하여금 건실하게 성장하도록, 건실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양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분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해치는 해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차마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만나 넘어질까, 그래서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입지는 않을까, 성령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심령을 일으키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정말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양질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그 어느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그 참된 영적인 해갈,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친밀해질 수 있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한 그런 알매 교통,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깊이에 우리가 이르러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안에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그 친밀한 교통을 우리는 결코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불하게 우리는 주님과 그런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위엄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온몸으로, 우리 온 영혼으로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생명의 낙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올 애초에 계획하신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늘 시시때때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양답게 우리를 건실하게 자라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이 인도하심 안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간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우선이겠지만 하지만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아담에게 푸른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런 채소와 그런 식물들을 내시고 그것을 아담 앞에 차려놓으셨습니다. 푸른 식탁을 즐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코 초라한 환경에 내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지금 19 이 비상사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이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염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찬송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선한 주님을 우리 신뢰하면서 우리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우리 선한 목자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